이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새로운 달 되었잖아요. 새로운 달인데 이번 한 달도 힘차게 화이팅 합시다. 함께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번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목례만 하고 계시고 또 그렇죠. 네. 오늘이 절기 가운데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입춘이라고 합니다. 입춘. 네. 입춘인데 제가 오늘 입춘인데 앞에 꽃을 우리 권사님께서 잘 맞춰서 준비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색깔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꽃을 보면은 마음이 열립니다. 예. 저는 예전에 꽃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거든요. 무덤덤하고 그랬는데 이제 꽃을 보면은 좋아져요.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렇죠. 예.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꽃을 보니까 좋고 꽃을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꽃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가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으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도 경험해 보시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컵 했어요. 2002년도에 했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감동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때 있었던 애들도 있었겠지만 없었던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제 말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또 언제 그런 일이 있겠느냐마는 어쨌든 큰 운동 경기가 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개막전이 있잖아요. 개막전. 그런데 만약에 그 개막전을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만약에 축구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이제 또 3월 되면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야구의 계절이 또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제 개막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개막전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우리 팀이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개막전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날 만약에 뭐 10대 0으로 졌다. 뭐 3대 0으로 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마나 실망이 될까 하는 겁니다. 아유, 첫 게임 보니까 올해 우승하기는 틀렸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다 가질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 개막전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마가복음 1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개막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개막전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데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개막전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음을 개막전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나사렛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가? 온 세상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는 자유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의 개막전으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개막전이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뭐가 뭘로 바뀌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의 개막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어떤 개막전이 있었느냐?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안식일의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의 개막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21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제자들을 막 부르셨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는요, 큰 동네가 아니에요. 갈릴리라는 동네도 작은데 갈릴리라는 동네 한 어귀에 있는 그냥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알아주거나 잘 알고 이야 그래? 이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공생애의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가버나움이라는 자그마한 동네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관에 있었던 그 마태를 부르셨던 그곳, 거기도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백부장에 하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에 하인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 종이 병에 든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인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종의 사정을 다 일일이 아뢰면서 내 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찾아왔던 백부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가버나움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조금 지나가면은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열병에 걸린 겁니다. 열병. 여러분 지금은 열병 하면은 당장에 응급실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열을 떨어뜨리고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옛날에 열병은요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열을 못 잡아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 보세요. 선조들도 열병을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몸에 이상이 찾아오고 그 몸이 막 삐뚤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가버나움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가?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을 21절 중반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예수님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치셨다. 여러분 헬라 말로요, 그리스 말로 이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를 디다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온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 디다케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고 들려주어서 누구로 만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그 사명을 교회에게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르쳐라, 들려주어라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디다케, 가르치는 그 사역을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윤리나 살아가는 삶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한 가지의 주제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겁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신 목적이 분명하셨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 회당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딜까요? 예배당이에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개척할 마음을 주시네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조그만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뭐 크게 지은 교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작게 가정에서 출발하고 우리 교회도 가정에서 처음 예배당, 예배 처소가 마련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요, 이 예배당, 이 회당을요, 마음대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회당을 지으려면, 회당을 세우려면 최소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가? 몇 명의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안 보이세요? 10사람. 10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0사람. 어떤 사람이 10사람이냐면은 건장한 남자 10사람. 이게 회당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남자 10사람이 없어서 회당을 세우지 못하는 곳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바울 사도께서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도시에 들어갔는데 아니 거기에는요 회당이 없어요. 이 말은 성인 남자 10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 10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어디서 전하겠어요? 아, 회당이 없으니까 말씀 안 전해도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모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가. 물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물가에 나가면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그 물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바울 서신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기는 하였는데 이 회당에서 많은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일들, 우리가 관계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거고 결정해서 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일들도 있을 거고 사적인 일들보다는 공적인 일들을 결정하기 위한 그 역할을 회당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한 풍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2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회당에 웬 말이에요? 회당에 웬 귀신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회당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아니 웬 말이지? 회당에 어떻게 이 귀신이 있을 수가 있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율법을 가감없이 잘 전했을 거고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정한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말했을 이 회당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그러했을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라는 것을 한번 물음을 찍어보면은 여러분 이게 삶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깨지고 금이 가고 삶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오면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아요.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여기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 자리에 귀신 들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왜 나왔을까? 고침받으려고 나온 거죠. 우리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전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도가 좀 다를 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편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이라는 존재는 좋은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아니거든요. 악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악한 영은 회방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방하러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무슨 목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인가? 바로 사람의 반응이 있고 귀신의 반응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인 반응, 귀신이 보인 반응, 그리고 그 뒤의 결과,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의 권위에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주된 말씀의 요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 율법을 듣고 율법을 해석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을 하도록 가르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서기관이 전한 이 교훈, 성경에서 가르치는 역할도 하지만은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들으면서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가?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관심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지 않아도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이걸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전하는 이 사실적인 내용에는 그냥 문이 건조한, 감동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사람이 왜 놀랬을까요? 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그동안 들어보지 않았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 누가 전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아드님의 형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전하는 말씀이니 이게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이 되고 이것 자체로 얼마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사람들이 놀라며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새 교훈이 필요해요. 새 교훈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에게도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그 감동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거룩함이 도대체 뭐지? 저도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예수님 하신 게 있으셨어요. 무엇을 하셨는가? 그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셨다. 사실은 그 귀신을 꾸짖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문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원문에도 꾸짖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꾸짖다라는 이 말은요, 무엇이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고 수정되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 꾸짖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있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불필요한 것들을, 병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만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디까지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우고 나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 높여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회당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나를 보내주신 분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자신은 자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엄격하게, 나 자신에게 엄격하게, 그리고 나를 더 비우고 겸손하고 더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결국은 세상에 강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너무너무 강력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세상의 강력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주님은 스스로 겸손을 택하시고 겸손의 그 거룩함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인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은요, 강한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강한 게 있고 강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만나면 같이 부딪히면 다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연약하지만, 볼 때는 연약하지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딱딱하고 굳어있는 것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싸맵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 이것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가져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잘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있는데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몇 구절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겸손의 극치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 사람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하게
복종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복종을 어디서 이루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완전한 복종을 이루시고 완전한 겸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나도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고백과 그 삶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으로 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역설의 능력이 성경 안에 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역설의 은혜와 역설의 능력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설의 능력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품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역설의 그 능력을 갖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을 회복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께서 비우신 주님의 본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본성,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 내 안에, 나에게 주신 이 성품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이 고백,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함의 능력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나 혼자 열심히 잘 살아가면 될까요? 그냥 나 단독적으로 말씀 붙들고 그래,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할 수도 있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함께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나와 같이 동행하자, 이러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하게 결단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처음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이잖아요. 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면 내가 듣는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준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난 돌아가지만 너희들과 함께할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몇 날 못 되어서 너희들이 만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이 너희와 동행하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면 너희가 그분의 의지대로 너희들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증인이 될 수 있어. 라는 정확한 답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삶도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살았어요. 그런데 그 3년을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기도 했지만 잘 살지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12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은 모두 다 달랐어요.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배우고 듣고 했던 것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감동이 되고 때로는 능력이 되고, 나중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시지만 다시 오시겠다, 그 사이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의지를 제자들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들도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겠습니까?
그들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그들의 삶을 다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겠어요?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은 내가 십자가 지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내가 똑바로 지고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감동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을 또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능력이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또 겸손을 되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또 찾아야 되겠어요. 마음에 또 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흘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새기는 거죠. 새 교훈이구나. 그래.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던 것이 새 교훈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구나. 그 새 교훈이 나도 내 마음에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새 교훈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에 아름다운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달도 살아가시고 올 한 해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 있는 거룩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 낮아짐, 자기 비우심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다시 한번 적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